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11번째, 세 번째 주는 지식 청소 할 텐데요. 오늘은 나에 대한 지식을 청소하는 거죠. 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이제 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감정은 신호예요. 시그널. 이게 무슨 시그널이죠? 자동차에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을 보고 모르면 메케닉이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보거나.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엔진통이고 이게 느낌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엔진 오일이 없나? 그러면 쓸 거 아니야. 엔진 오일 그러면 다 타버려 엔진이? 그럼 운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타이어 바람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타이어 바람 빠진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 해석한 결과가 확대 해석한 거죠. 그렇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책감이 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이 들었다고 그걸 해석할 때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야. 오늘 본문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벌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느낌이 든 그 느낌이 뭘로 해석됐어요? 나는 벌레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요 신호지. 감정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도 내 뜻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때 혼란이 와요. 내 아이덴티티, 내 자아에 대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5번에 걸쳐서 지식 청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오늘은 나에 대한 지식, 절망감이 올 때 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게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불공평함이 내 마음속에 딱 마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나에게 오면 이웃에 대한 지식이 흐트러지고요.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 악한 영에 대한 지식이 또 흐트러집니다. 걱정, 근심이 있으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어그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 대한 지식을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의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정이에요. 왜? 우리는 감정을 계속 해석해요.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나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들죠.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들면 어떤 해석이 나와요? 나는 쓸모없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가벼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반장 배지를 달아줬다고요. 그 반장 배지를 딱 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는 보면 엄마 아빠도 있고 막 운동회 할 때 엄마 아빠 오고 그러면 나는 같이 없고 같이
있는 아이들처럼 보였는데 반장 배지를 딱 다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내가 가치 있고 걔네들이 가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장 배지를 달고 감정이 그렇게 느낌이 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지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 배지 떼버리면 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정이에요. 예.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자, 오늘 다윗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드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기도응답 다 받으세요? 예? 기도응답 안 되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고. 근데 그런 막 실망감에 빠져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 기도응답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해석이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계속 지식이 돼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저 사람 기도에만 응답하더니 또 그러네 또 그래. 맞아 확실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벌레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 없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자기 자아를 붙들기 위해서 뭘 찾아요? 이름표 찾는 거예요. 반장, 사장, 돈 많은 사람, 부자, 성격 좋은 사람 이거 자꾸 받아가지고 거기다 붙여야지 자기의 존재의 가벼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요 신호지 감정을 그 이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 삶에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 2절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3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이 누군데? 나 다윗.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날 버리신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내가 해석하면 벌레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벌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보고 나는 벌레라는 의식이 가슴속에 해석으로 확 남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절망한 감정이 낙심한 감정이 기도 응답 안 되는 실망한 감정이 나의 아이덴티티 벌레라는 아이덴티티를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근데 기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아이덴티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나는 벌레인가 이스라엘인가 벌레인가 이스라엘인가 막 갈등하다가 시편 22편 마지막으로 갈 때 어떤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결론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벌레 같은 감정,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벌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석이 자꾸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와 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야 벌레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가 숲에서 엄마랑 이렇게 막 놀다가 엄마 봐 내가 얼마나 빨리 뛰나? 막 뛰는데 갑자기 들개 한 마리가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가 막 뛰다가 들개가 확 지나가 버리니까 가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가지고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너 호랑이지. 엄마가 호랑이니까 넌 호랑이야. 그랬더니 호랑이가 근데 왜 나는 개보다 느리게 달려? 너 어려서 그래. 엄마처럼 크면
저 들깨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나 호랑이 아닌 것 같은데, 호랑이 맞아. 가서 놀아. 얘가 막 놀다가 또 들깨가 확 지나가. 다시 와가지고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 똥강아지야 너 호랑이 맞아. 그래. 원래 이야기는요 똥강아지가 아니라 욕이에요. 욕. 욕. 무슨 얘기냐면요 느낌이 해석되려면 부모님한테 가서 그 느낌을 쏟아놓아도 그 느낌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엄마 애들이 나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네가 애들한테 잘 못해줘서 그런 거야. 잘해줘봐 네가. 그러면 애들이 너 안 좋아하나.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잘못해서 애들이 날 안 좋아하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한테 가도 내 느낌이 제대로 해석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제대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한테 갖고 가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나쁜 엄마예요.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다른 엄마들 해주는 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난 진짜 나쁜 엄마예요. 왜? 나쁜 엄마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나쁜 엄마라는 느낌이 드니까 죄책감이 생겨.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벌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해석해버리면 그래 난 나쁜 엄마야. 그러니까 나쁜 엄마가 안 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돈이라도 줘야 자꾸 주는 거. 돈이라도 사탕이라도 자꾸 주고 텔레비전이 그래 너 텔레비전 좋아해? 그러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 그러고 너 게임 좋아해? 게임이라도 막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드는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잘못 해석해서 벌레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해석의 방향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난 정말 나쁜 놈이다라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막 공격하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죽어 마땅해.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려. 넌 쓸모없는 인간.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넌 벌레 중에도 바퀴벌레야.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감정을 해석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베드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내가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네. 예수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의 난 제자도 아니에요. 난 죽어야 돼요. 이랬을 때 그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울며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쓸모없는 내가 정말 쓸모없다는 벌레 같은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벌레예요. 다윗처럼.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보석은요 오물이 묻어도 보석이에요. 근데 보석에 오물이 묻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오물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옷을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요 밖에 나가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 느낌이 들어요. 죄가 마찬가지예요. 마치 더러운 옷 같아요. 죄를 지으면 더러운 옷 입은 것처럼 내가 아주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느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주 더러운 아들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귀한 내 아들 보석이 오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 오물 다 씻어주고 다시 보석으로 귀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벌레 같은데 하나님께 안기면 내가 이스라엘임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기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기지 않으면 내가 벌레 같기 때문에 벌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벌레가 아닌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벌레가 아닌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뭔가가 돼야 되고, 내 딸이 뭔가가 돼야 되고, 내가 벌레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나에 대한 감정들,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의외로 진짜 이 상처가 다 있더라고. 무슨 상처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다 있어요. 저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산에 어느 다리냐고 물어봤더니 영도다리래, 부산에.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영도다리가 있길래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난다니까. 엄마, 나 저기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는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럼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에 혼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인생에 시커먼 안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자기의 몸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냐는 거죠. 내가 귀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는 거죠. 내가 귀중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나한테 들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자살을 3번이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석을 맞닥뜨리게 된 게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실 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의 삶이 완전 뒤바뀌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내가 감정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가지게 된 잘못된 나에 대한 지식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 나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서 나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무거움으로 바꾸려고 하는 욕구가 내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오늘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도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보석에 묻어있는 얼룩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